할렐루야. 오늘 거룩하신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진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11월 한 달은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11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1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 달을 시작하며 이 시간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 이 거룩한 식탁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에 동일한 성령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던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여러분 양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고 가운데 통로로 해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26절,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여러분과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8절까지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멈출 수 없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일단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평안한 것도 없고 평탄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세상이 험악하고 참 힘든 길이죠. 도처에 장애물도 어려움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추었다가는 또 뒤로 그렇게 갔다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경고와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고 하나, 우리 경고 하나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경고 하나, 짐짓 짓는 죄. 다시 한번요. 경고 하나, 짐짓 짓는 죄. 그 첫 번째 경고가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잘 경계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럼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잘 경계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건치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경고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배. 여러분 배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배를 상상해 보세요. 배가 하나 있는데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배라 할지라도 배 안과 밖이 똑같아요. 전혀 갈등도 없고 안에도 물이 있고 밖에도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배를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배 안에 있는 물을 빼야 되겠죠. 다 퍼내야 되겠죠. 그럼 몽땅 다 퍼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네, 몽땅 다 퍼내면 이제 배가 뜨겠죠. 배가 뜨면 배 안과 밖이 똑같나요? 달라지나요? 똑같이 물 위에 있지만 안은 공간이고 밖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면 이 배로 이제 항해를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항해한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물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이 배가 어떻게 돼요? 이 배가 시작 인내. 네, 격려 하나 인내. 네.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경계할 뿐만 아니라 격려를 하나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격려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격려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인내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참는 그 모습이 정말 격려받아야 될 모습 아닐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은 견디고 참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견디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뭐예요? 실패하는 중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망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좌절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뭔가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 주님께 당연히 격려받아야 될 인생이죠. 그러면 신앙의 인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 여론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신앙의 인내는 세상 여론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과 갈등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이 있었던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롱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레나라는 그런 광장에 모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말꾀나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데 하나님을 보여줘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 망신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명목으로 감옥에 잡아놓기도 하고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망신을 당하고 참고 견디는 자를 내가 위로한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조롱하고 가족과 친구의 이미 얻은 그 보이지 않는 약속, 이게 진리인 줄 알면서 견디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격려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여론을 말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네가 돈 벌 때인데 어디 가려고? 지금 자녀를 키워야지 미쳤다고 교회 돌아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뭔데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가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익숙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저는 아무튼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왜 기억에 남냐 하면 평상시 수련회하고 달랐어요. 수련회를 갔다가 프로그램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왔던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비가 억수로 왔어요. 장대비처럼 왔어요. 수련회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캠프파이어.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군요. 캠프파이어예요.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원래 있던 데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가서 여기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는데 이 다리가 물에 넘쳤어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때 아무튼 태풍이 뭔가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수련회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도 못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 수련회 장을 관리하는 이 관리인이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교사들이 다 모여서 결론 내리기를 내려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려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범람해서 길도 이제 막 물로 넘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끈을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알죠? 끈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묶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다 이렇게 이제 내려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차가 고물이었거든요. 그 고물, 그 교회차, 그 봉고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고민이어서 이 수련장을 관리하는 이 관리인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인데 이쪽으로 나가면 지금 못 갈 것 같고 이쪽 반대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당부하면서 말했던 당부가 있습니다. 조언해 주기를 절대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다시 출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질러서 가다 보면, 여러분 운전하신 분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바퀴가 헛돌아서 막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언을 받아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막 구덩이도 있고요. 길도 막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멈출 뻔한 그런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 구덩이가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뭐 구덩이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어요. 어떤 이유였는지 아세요? 옆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소리 때문에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길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 맞아? 옆에서 하는 이 이야기가 멈출 뻔 했다가 다시 그 관리인이 이야기했던 걸 다시 생각해서 멈추면 안 되지. 우리의 삶에 멈출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혼동,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맹수를 조련하는 조련사들도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이렇게 조련하는데 이 조련사들이 쓰는 법이 있어요. 수툴이라는 의자, 그러니까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가지고 이 맹수의 얼굴에 가까이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수는 이제 다리가 몇 개죠? 이렇게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4개니까 이 4개의 다리를 이렇게 유심히 본다. 근데 이게 하나 보기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 봐도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막 2개로 보이는데 4개를 앞에다 갖다 대면 뭐 여러 개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맹수가 혼미해진대요. 그러면서 일종의 마취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들 앞에서는 맹수도 어때요?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얌전하잖아요.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시선이 흐트러지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눈 팔게 되면 목표를 놓치고 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혼동이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맞아? 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인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실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에 투자하라.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느 곳에 투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해요. 그런데 옆에서 말하기를 그게 도대체 잘 살아가는 것이냐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거 제정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의 효율적 법칙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곳에서 멈추다 보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아가는 그 길이 계속 고통스러운 길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천국에 가면 그때 좋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수련회 갔다 나오는 그날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30분 이상 헤치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구덩이 만나면 막 두렵기도 했어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30분 동안 줄곧 구덩이와 막 보이지 않고 이런 거 찾아오다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재밌더라고요. 무슨 게임 같아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대견스럽더라고요. 나 정말 잘했다. 잘했다. 결국 다 빠져나왔어요. 다 빠져나오는데 그 차는 고물 자동차였거든요. 제가 그 본네트에 손을 얹고 우리는 한 팀이었어. 고물이었지만 여러분 섰어 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나왔는데 결국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용서 못할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뒹굴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포기할 수 없는 순간에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헤쳐나가다 보면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쏠쏠하다는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희열과 감사의 맛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경고 첫 번째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짐짓 짓는 죄. 그것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짐짓 짓는 죄. 이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앙의 인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뭐예요? 세상의 여론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럴 때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 교만함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짐짓 짓는 모든 죄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맑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세상 여론을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짐짓 짓는 죄, 영적 아버지 하나님 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조롱과 비방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앙의 인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여론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구나, 재미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이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짐짓 짓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번도 이 찬양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멜로디는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희의 어떠함 때문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배신을 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은 힘겹고 어렵고 문제투성이이고 비난과 조롱거리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맛보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늘 풍성케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주님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모든 질병과 아픔 위에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홀로이 외롭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음을, 기도하는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 15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보는 학생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인생의 첫 번째 시험인 이 관문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단의 속는 인생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혼돈 가운데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지 못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